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지요? 아닌가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은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이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받아서 얻는 게 아니라 주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많이 받으면 물질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주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도르가가 나옵니다. 다비다라고도 하고요. 이 여인은 많은 과부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고 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행복을 만들어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심어야 되고 행해야 얻게 되는 거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은혜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거저되는 행복은 흔하지 않아요. 대다수는 행복은 뭐 가정에서의 행복도 그렇고요, 공동체에서 행복도 그렇고,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결코 행복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일지라도요, 마치 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살아났다고 칩시다.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사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만약 그가 그 후부터 아름다운 행복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또다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또다시 옛날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산다면 그는 또다시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그 행복은 우리에게 또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이적과 주님의 놀라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족한 것 없는 은혜가 임했던 다윗이었고요, 그가 왕도 됐었지만 그가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을 통해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결과 그는 불행하게 됐고 하나님이 행복했던 그 감동까지 사라져서 그가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행복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행복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두 사람들을 보면 참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도 그들이 그냥 저절로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도전을 받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과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이번에는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요, 물론 행복,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겠지만, 그 사람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행복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내 속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고 발견해서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곳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 같은 곳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놀라운 이 비밀을 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땅도 아름다운 여러분 광야 같이 어려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가나안을 만들고 행복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참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은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행복은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의 행복도, 교회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모임의 행복도, 그 행복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 그렇죠? 여러분,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가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 도르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정했는데요, 이 도르가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이 다비다라고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많았어요? 그냥 많은 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선행과 구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라고 할 만큼 쉼이 많았다는 이 구절 앞에 그의 삶에 얼마만큼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그 인생을 다 바쳐 했는지 우리에게 여러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했는지 구체적인 단서가 뭐냐면 39절의 말씀에 있어요.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도르가가 그 당시 소외된 과부들에게 좀 그것도 어려운 옷이 없는 그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손수 다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적인 예로 보여준 것일 것이고, 그 외로도 참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선행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쪼록 그녀가 얼마나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는지, 그녀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죽으면 장례 났어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도 최순자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목에 막히셔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소천하시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이 도르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은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이 많은 여제자들이
능력의 종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간절히 청해가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죽었으면 끝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요, 죽었다 할지라도, 이미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다, 이미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믿고 소망을 가질 때에, 그때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죠. 이미 끝난 것인데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 않고 끝난 게 아니라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이렇게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하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더 큰 병원에 가서라도 호타천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대부분 사람은 살았을 때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 도르가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르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여기지 않고, 능력의 종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베드로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2명을 보내서 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이미 죽었지만 사도께서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휴, 이제 끝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왔어 라고 여기고 거기서 기도하고 끝나야 맞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내게 닥친 절망이 절망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 질병으로는 아파야 되고 문제가 있어야 될 게 정상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를 청했고, 베드로 사도가 옴을 통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 같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결국에는 이 믿음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적은요 끝이라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제자들처럼 이 도르가가 구제하고 선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이 과부들, 이 여제자들이 정말 도르가를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는,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제자들도 있지만 이 여자제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주님을 일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결국에 그들의 믿음과 소망대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이들의 믿음도 참 멋있고 대단한 모습이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도르가의 모습이에요. 이 도르가의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의 모습이 여러분 다시 부활되는 은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도르가가 죽은 다음에 도르가의 죽음을 여러분 이렇게 부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이들이 여러분 도르가를 위해서 울고 도르가를 위해 제자를 여러분 사도를 불러와서 어떻게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도르가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왜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으면 그냥 대부분 거기서 끝나고, 또 그가 죽었다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죽으면 안 된다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두루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정말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슬프지 않아서 안 우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9절에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이 사도를 불러오면, 베드로를 불러오면서 그 베드로에게 막 이 제자들이 막 울어가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절대 이 사람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이 사람 죽은 거를 절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물론 악해서 살려서 막 고난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도르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우리에게 상처받은 과부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준 정말 감동적인 이런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애절하게 베드로에게 사정하는, 뭐 베드로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 베드로에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야, 이들이 어떻게 행했으면 이런 모습이 있을까? 이 여제자, 이 과부들에게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야, 이렇게까지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게 요구를 하나? 베드로가 이 사건을 들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이분 좀 살려달라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막 울어가면서 막 이분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제발 부탁,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의 수고를 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서 이 여인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다락에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분 그를 살리기 위한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런 행복한 사람, 내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이 정말 이 사람만큼은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 사람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행복한 사람은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도르가의 아름다운 수고와 아름다운 이 구제, 헌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받은 이 여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도르가를 위해 울어주고 도르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아름다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좀 도르가처럼 아름다운 여러분 구제와 아름다운 이 선행,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사랑을 줄 때에 이를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르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로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들이 여러분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전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그들이 도움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들 속에 마음 은혜 받았고 그 도르가를 통한 사랑을 받은 그들은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뜨거운 가슴에 주님 그의 사랑에 젖은 그들이 오늘 이런 놀라운 믿음의 표적과 하나님의 행복한 역사를 창조하게 돼서 그들도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도르가가 살아나니까 우와 정말 우리 예수님 짱이다, 믿음도 갖게 되고 이 도르가를 살려서 그 행복을 더 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도르가 같은 여러분 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나중에는 그들이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그들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도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도르가를 도로 살리는 행복과 은혜를 주어서 도르가 깨어난 다음에 아이고 왜 나를 살렸냐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냥 내 죽도록 내쁘지 왜 살렸냐고. 우리 어머니도 지난번에 그 뇌출혈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뻔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가끔씩 그런 얘기가 왜 기도해서 살렸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살아났을 때 도르가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참 감사하고 야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울어주고 이렇게 사도를 데려오고 정말 이런 분은 죽으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 아마 베드로가 간증했을 거예요. 아이고 도르가요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안 오는데 바쁜데 왜 온 줄 아십니까? 이 여인들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어대니 내가 올 수밖에 없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살리냐고. 그러나 이 여인들의 자기의 거듭과 속을 다 내줘 보이면서 이렇게 정말 살아나게 해달라고 막 울어가면서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도르가가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할까요? 야 저도 이거 보면서 야 나도 좀 이런 모습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심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9절에 겉옷과 속옷을 그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도르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행했는지 그 진실을 보여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봅시다. 행복한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베풀 때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참 코로나로도 여러 가지 아프고 사회적 거리가 우리 사람과의 거리도 만들어가는 이 현실 속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런 아픔과 힘들고 어려울 때 도르가는 그 어려운 사람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도 어려운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힘을 통해서 아주 가슴 깊은 은혜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은혜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위해 울어줄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 거죠. 또 이것이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도르가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진실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감동이 돼서 그 과부들이, 많은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도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전도는 의미가 없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진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전도 대상자들, 저들을 내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보니까 저도 조금씩 이렇게 느껴보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돼 가지고 붕어빵 공동 때문에 어떻게 오게 됐던 윤태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하루를 지낼 곳도 없어서 밖에서 새벽 4시까지 떨면서 자야 되는 그런 신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하루 동안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안 잡히고 노가대도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서 잠잘 것도 찜질방 갈 수 있는 비용을 주고 또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한 달, 2달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날은 또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길래 왜 이렇게 추운데 슬리퍼 신고 다녔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 신발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나 정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노숙자기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건 아닌데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직장도 알아보고 다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돈 떨어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 번은 제가 매몰차게 돈 떨어져 전화하지 말고 돈 벌고 밥 사줄 수 있는 수준 되면 전화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맨날 저한테만 기대는 거예요. 자꾸 밤이든 낮이든 전화해서 돈 붙여달라고 계속. 언제까지 제가 수십만 원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또 돈 달라고 하겠지. 혹시라도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으면서 통화하다 보니까 전화는 목적이 돈 붙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한 달에 20일 정도 열심히 일을 한대요.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일날에는 쉰다고 그래서 그럼 교회 좀 다녀라.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어쩌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별 용건이 없어요. 용건이 없이 그냥 말동무한테 전화를 하는 거여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의지가 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 애인이 교회 다녔을 때 너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했었던데 교회 다녀보니까 그가 그래도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들면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의지가 됐는지 아니면 저를 이용해 모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저한테 자꾸 힘들고 모을 때 술로 달래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올 때 와서 멋지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건축원금도 드리고 또 다 밥도 좀 사줘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뭐를 생각한 거냐면요. 나는 그 친구가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는 헛수고하는 거야. 사람도 괜찮은 사람에게 부어야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가졌었습니다. 지난 나의 수고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래도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매몰차게 굴고 그랬는데도 자꾸 의지하고 전화하고 자꾸 안부 묻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를 전도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나? 이런 좀 모습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도르가의 모습, 도르가는 그를 전도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물론 전도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들을 도와주려는 진실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중에 전도를 앞두고
태신자 작정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에게 뭐 좋은 설교를 하고 전도를 막 기가 막히게 해서 전도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받고 있는, 이 지탄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도루가처럼 드러내고 나타내서 전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전도자들, 참된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최순자 권사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가족이, 조카분이 한 분 있는데 장례를 못 치르겠다고, 자기는 못 오겠다고, 모든 것을 교회 위림할 때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장례 때 아직 한 번도 안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서 사회봉사부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자, 재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흔쾌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상주 역할을 내가 거기서 3박 4일, 2박 3일 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장례위원장이 아프시잖아요. 지금 또 장례위원 총무가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참 이런 경우에 누가 자기의 삶을 드리고 직장을 빠지고 와서 할 수 있을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옥순 권사님과 김병원 권사님이 평상시도 늘 최순자 권사님 모시러 가서 모셔다 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상주 역할하면서 그곳에서 자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수고를 다 하시면서, 물론 도르가처럼 다시 살아난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누가 물론 우리 최순자 권사님이 주변에 뭐 많은 뭐 사람들이 있어서도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과림교도 신경 쓰고, 또 우리 김병원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수고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랑이 누가 보고 감동받을 만한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언젠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도르가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내가 정한 것이 이건데, 참 오늘 하우승 권사님 모셨죠? 김병원 권사님 어디 계죠? 우리 이분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참, 자, 그렇습니다. 이 여제자들의 눈물이 죽은 도르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네요. 참 감동되네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거룩한 베드로의 마음에 불붙은 이 기도가 이 여인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서 이 죽어서도 사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행복이 이렇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처음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랑을 붓지만, 나중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랑을 부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없다면 이 정도로 사랑을 심어 받는가, 이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쏟아 보았는가,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의 작정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태신자 작정주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르가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일평생을 지내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되게 만들어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기적을 여러분 세워가는,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실한 그 사랑이 저들의 영혼들을 변화시켰고, 그러나 나중엔 나도 행복해졌고, 그 영혼이
은혜에 비춰서 나중에 그녀를 다시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받아 은혜 입은 저들의 믿음이 도르가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르가 같은 믿음의 전도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도르가와 같은 참된 전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많고 돈을 위해서 가정도 사람도 다 버렸던 이 삭개오, 인생의 출세는 했지만 인생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불행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이건 아닌데 우울증에 걸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절망의 마음 속에서 이건 아닌데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행복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복의 참된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중심이었던 그가, 성공이 인생의 중심이었던 그가 그것을 뒤로 한 채로 이제 여러분 우선순위가 소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제는 삶의 중심이 예수요, 복음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을 그의 마음속에 딱 담고요. 이제 그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려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행복을 따라가느냐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복음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도 여러분 멀리한 채 성공하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놓치고 사명도 놓치고 믿음도 놓치고 모든 삶의 중심이 점점 삭개오로 간다는 거죠. 아니 신앙은 삭개오의 삶이 이제는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가 이제 옛날에 타락됐던 삭개오의 모습, 돈이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었던 그 모습을 흠모하며 나아가면서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무너지고 삶의 중심이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삭개오가 그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바로 잡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두셔서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사랑과 눈물과 물질과 내 소중한 것을 심어서 구제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때 아름다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도르가가 행했던 이 아름다운 삶, 저는 도르가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 옷을 만들면서 많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런 선행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멸망할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망과 죄와 저주를 그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생명을 얻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받고 그분이 매맞으시고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든 불행을 맞이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분이 우리의 살망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그분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고 그분이 매를 맞고 그분이 징벌을 당하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 보르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본받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도 젖어져서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주님이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 당해서 우리는 기쁘게 하고요. 예? 그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낫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 제물. 다시 그게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행복을 위해 대신 지불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희생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행복과 풍성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주시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희생으로 대신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도르가의 헌신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나의 썩어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저주받으시고 어려움 당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고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행복을 만들어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축복을 누리지 않고 내가 누릴 행복을 누리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 이뤄내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26절에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20절 위에 보면 빨간 누구로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자라고 하는 그 주제가 돼 있어요. 정말 행복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지언정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지언정 지금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행복한 자가 누구냐? 우는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세상에 버림받고 욕을 먹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행복한 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배부른 자, 부유한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행복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고 웃을 만한 일이 너무 많은 행복한 자일지라도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저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줄인 자가 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우는 자가 되고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미움받고 욕을 먹고 버림받는 자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주실 것이요,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이요. 더 크게 아멘. 바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행복함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난해지고 우는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버림받는 욕을 먹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웃게 할 것이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다. 그들은 부욕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배부른 자여, 자기 잘 먹고 나의 행복 때문에 웃고 남 슬퍼하고 우는 거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유해졌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해진 자가 됐다면 이 행복을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도르가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죽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 누릴 것 못 누렸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내가 너를 배부르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이 베드로의 선행과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베드로인데, 본문의 주인공이 도르가인 것 같지만 실제는 베드로가 본문의 이 주인공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을 비추어서 예수님이라는 참 주인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도르가를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역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린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도르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도르가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준 것이 참으로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은 선행과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 가지고 죽은 자를 못 살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일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도로 살려줌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베드로는 선물했다는 거예요. 도르가는 여러분, 그들의 옷을 주고 구제를와 선행을 줘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줬다면,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려서 여러분 줌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복한 역사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도르가를 도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이야, 얼마나 기쁨과 감동과 행복이 여러분 일어났을까. 물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특별한 사람 특정인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적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믿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요?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한 목숨 건 헌신과 충성, 그리고 여러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너희가 예수님을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일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 성령 충만을 입어 복음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려고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힘쓰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나타내려고 베드로가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 할 때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수고로 하는 사랑,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성령께 쓰임받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을 통해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겠죠. 여러분을 통해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행복의 폭탄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역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도르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이 행복한 인생인 도르가의 모습을 증거해 주면서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 쓰임 받기까지는 어려웠고 핍박도 받고 복음에 순종해야 된 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한 결과 이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쓰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의 참된 행복의 역사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타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대역사가 일어나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성령의 나타남의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말하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한 건 내 경건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이름이 이 역사를 행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놀랍게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참 부러워요. 저도 정말 우리 과림교회의 비전이고 또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으면 행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쓰임받으면, 다시 한번, 성령님께 쓰임받으면, 능력으로 쓰임받으면 이를 통하여 행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여러분,
도르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에게 사랑을 행한 이런 모습을 통해 행복의 역사를 이뤘던 도르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쳐서 이제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39절과 자, 이 41절 한번 볼 거예요. 자, 39절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자, 보세요. 이들이 뭐를 내보였죠? 속옷과 겉옷. 이것은 뭐냐? 도르가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르가의 행복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자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까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보인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을 보였고, 그 행복한 도르가의 비밀, 겉옷과 속옷을 통한 선행과 아름다운 사랑의 구제, 이것이 도르가의 행복의 비밀이라면 베드로의 행복의 비밀이 뭡니까? 여기 뭐를 보입니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도르가의 살아난 걸 보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일하신 행적을 보이고, 이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을 세워갔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 어떤 분은 도르가 같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에 보이고 실천했던 도르가나 베드로는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은 결국에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의 선행으로 과부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부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은혜를 못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런 아름다운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도르가가 살아남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서 온 요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전달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서 나중에 이를 통해 믿음의 역사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주인공들 돼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께 성령께 쓰임 받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이를 통해 내 삶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세워가고 행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참으로 행복한 사람, 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인생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또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